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더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이 자리 가운데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에스더서 다 읽어보셨죠? 크게 에스더서를 보시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누구가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먼저 에스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양육했던 모르드게가 나오고, 또 모르드게를 위험한 가운데 빠뜨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 세 사람을 그 가장 위에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하, 수요일 날 들었던 왕이 애로사항이 많구나.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하만, 이 사람들의 전개된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개요인데요. 이 에스더서를 보시게 되면 이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붙여진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 말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요? 네, 아이고 잘 알고 계시네요.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와 룻기서를 제가 이제 비교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먼저 룻기를 보시게 되면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어머니의 공고를 따라 유대인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이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스더는 이방 여인이 아니고 유다 여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누구랑 합니까? 이방인 왕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들었던 그 애로사항이 많은 왕, 아하수 에로 왕과 이방인 왕이었던 그 아하수 에로 왕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포로민이었는데요. 바사 제국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포로민으로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에스더는요, 이렇게 왕후가 되고 나서 수동적인 자세였으나 모르드게가 하만의 어떤 음모를 통해서 굉장히 구석으로 몰리자 이제 강한 요청으로 이렇게 에스더가 왕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기서와 에스더서에 이렇게 조금 다른 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서와 에스더서에 공통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전 인류를 구원한 다윗의 조상,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포로로 남겨진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남아있는 유다 민족을 구한 그 사건의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암담했던 시대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의 룻기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굉장히 희망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셨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후 귀환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다. 그래서 바사 제국, 디아스포라 유다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바사 제국에 살아가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이 에스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이 에스더가 누가 지었는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에스라가 지었다, 뭐 느헤미야가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상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어떤 그 페르시아의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유다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에스더를 썼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에 이 에스더서의 구조를 쭉 보시게 되면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먼저 있었던 황후가 이제 폐위되는 사건을 보시게 되는데요. 왕이 그 잔치를 벌였는데 나오라니까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왕비는 폐위가 됩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아하수 에로 왕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던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왕이었을 것이다. 극단적인 왕이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바사 제국이 당시에 아테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겠죠. 그 그리스와 전쟁을 하면서 이 동양에서 서양의 제국을 넓혀가는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야망과 욕망이 이 아하스 에로 왕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을 2장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게 되면 주인공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렇죠? 이 영화의 작가나 드라마 작가들이 주인공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항상 역경과 고난을 그 주인공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스더서의 3장을 보게 되면 하만의 음모가 나타납니다. 이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을 다 말살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이렇게 돼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점점 궁지에 몰리는 황후가 되었지만 아까 본문의 말씀 읽어보셨지만 너 혼자 유다 민족으로서 혼자 궁정에 사는 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말한 거와 같이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굉장히 이 본문의 5장까지에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6장에서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처져 있던 이 모르드게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6장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 이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당시 이 에스더가 쓰여졌을 상황에는 이 왕이 아테나랑 아까 전쟁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번 이 전쟁 가운데서 진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서 자꾸 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역대일기는 뭐냐면 10월 1일 김현철 목사가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밥을 4그릇이나 먹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왕궁 안에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적은 것들을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해 주듯이 이렇게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이 6장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10월 28일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 그 일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왕이 그때 무슨 생각이 하게 됐냐면, 야, 그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해준 모르드게를 위해서 뭔가 상을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보상해 준 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때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왕문 바깥에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궁지에 몰아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부인과 이야기해갖고 세운 나무가 있다라고도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나무에 매달리게 하게 하려고 왕에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꼬발리러 온 거예요. 꼬발리러 밖에 딱 서고 있었는데 마침 왕이 딱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이 이미 자기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나쁜 점을 이야기하려고 왕을 찾아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타는 말, 왕이 입는 옷, 그것을 입고 성안을 거닐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만에게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반전이 6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만이 처형이 되고 또 그 처형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굉장히 부흥했던 그 포로민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유다민들이 한순간에 이 에스더 왕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굉장히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요고요.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의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테네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은 아하스로 왕이 치리했던 기간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사는 동양의 거대 제국이었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팽창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공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200년 이상 지난 그 고대 올림픽이 당시에 성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정치나 수학, 그리고 철학, 운동, 예술, 문학의 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굉장히 꽃을 피우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아마 이 동양의 제국과 서양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의 전투 중에 하나인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은요, 이 아테네에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보냈냐면, 야, 니네 무조건 굴복하고 항복하면 우리가 용서해 줄게 라는 약간 반협박적인 그런 메시지로 이 아테네에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면요, 이 보낸 사신들을 우물에
그냥 수장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우물에다 매장을 시켜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다리오 왕이 안 되겠다.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의 사신들을 그렇게 우물에다 매장해 버렸으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테네는 그 스파르타라는 그 원정을 청하지만 스파르타에다가 원정을 청하지만 이 스파르타에 대해 거절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2007년도인가요? 그 영화 300에 보시면 그 스파르타, this is 스파르타 그러고 발로 빵 차고 사람들 그 구덩이에 떠밀리게 하는 거 이렇게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영화가 이 당시에 이 에스더서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아테네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스파르타의 이 원정을 도움을 청하지만 결국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요, 이 스파르타와 함께 전쟁을 해서 결국 이 페르시아 제국을 또 전쟁 가운데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쇠퇴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 없이 이 아테네는요 1만 명의 병사로 바사 제국과 그다음에 이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싸우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결국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후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리오 왕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그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어서 완전군장을 하고 뛰어서 만세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 페르시아 제국을 이겼다라고 외치고 숨졌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올림픽 종목을 보시면 마라톤이 있잖아요. 이 마라톤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대략 42km였대요. 그래서 후에 나중에 올림픽에서는 42.195라는 그 거리를 이제 제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마라톤 경기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 다리오 왕이 죽고 나서요. 이 다리오 왕이 누구였다 그러고요? 아하수에로 이 왕이 이제 그 아버지가 못다한 일들을 그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테네가 이번에는요 그 스파르타와 합세해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 페르시아는요 그 전쟁 가운데서 패배를 하고요. 이 에스더서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과 일치하고 또 에스더를 왕후로 뽑은 시기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의 시기와 일치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본을 보시게 되면요, 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유다 민족들. 근데 이 유다 민족들이 이방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본국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그 바사 제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바사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페르시아 문화를 볼 수 있고 또 페르시아의 왕궁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 페르시아 왕의 가치관과 그 왕의 리더십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역사적 배경을 보시고 나서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 관계된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에스더서가 이 성경에 쓰여진 이유 가운데 과연 이 에스더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점심시간 때 1장부터 10장까지 이 말씀을 한번 쭉 봤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나 없나.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은 요만큼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에스더서의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언급을 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를 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에스더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색채도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문에 봤던 우리 4장 16절에 금식했다. 그렇죠? 이 에스더 왕후가 너는 가서 금식해라. 3일 동안 유대인들을 모으고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금식했다라는 말. 그 다음에 또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구원을 언급하지만 여기에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경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먼저 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포로민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 그렇죠? 포로민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르드게가 왕의 살해 음모를 엿듣게 되는 일. 이거는 2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내시들의 음모를 듣게 되었을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한 달 동안 찾지 않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등정을 기꺼이 반긴 일. 이건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폭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험상궂은 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달 동안 찾지 않던 왕이 에스더의 등장을 굉장히 기뻐하고 기꺼이 반긴 일을 우리는 5장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에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공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만이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더 황후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매달릴 때 이 사건을 왕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자식이 내 마누라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던 그 일, 그래서 7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 나타난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장대에 누가 달렸나요? 하만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한 것,
에스더서 4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확신은 있었지만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신학적 주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인간 행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행위, 불확실한 속에서도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많은 우연의 요소들은 이들의 컨트롤 밖에 있는 영역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연찮게 두 신하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도 듣게 되고, 그렇죠. 또 자칫 잘못하면 장대에 자기가 걸려 죽을 뻔했는데 또 왕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건의 전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는 사실상 컨트롤 밖에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영역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번에 보시면요, 이 에스더서의 신학적 주제의 세 번째는 뭐냐면 반유대주의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힘과 무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정서를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불임절의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불임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임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2의 유월절이라고 말할 만큼 이날은 엄청 기쁘고 자기들에게는 하나의 큰 축제라고 지금까지도 그 축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기원,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와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불임절의 기원과 제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 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것이 곧 불임절을 축하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론적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불임절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적에게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불임절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서에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본 것, 그다음에 이 신학적 주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선택에 있는 삶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전에요, 제가 미국에 신학을 공부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들도 잘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팔랑귀잖아요. 누구 얘기 들으면 진짜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또 이 사람 가서 이 얘기 들어보면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굉장히 팔랑귀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러 이제 미국을 갔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부를 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어차피 신학대학원 가면은 신학은 또 배우니까 다른 걸 해봐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요? 뭐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비즈니스를 전공을 하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해봐라. 그래서 비즈니스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안에서도 뭐 매니지먼트가 있고 마케팅이 있는데 매니지먼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교회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요즘은 교회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계속 매니지먼트를 계속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이 팔랑귀인 이 김현철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왜 또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또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팔랑팔랑하게 하는가? 제가 그때요 정말 진짜 그 정하기까지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를 제가 보고 나서 내가 그때 매니지먼트를 선택을 했던 혹은 또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뭘 선택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해요. 내가 매니지먼트를 하면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과연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굉장히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를 하든 열심히 했으면 주의 일에 아마 훌륭히 사용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뭘 선택했냐면 신학을 선택하고 학부를 그렇게 성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을 만한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그 기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